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 부부 건강보험 피부영자 등록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찬성을 해주며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사실혼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만큼은 인정을 해주자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전통적 가치로 가지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변화가 가장 느리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국가기관조차도 이렇게 충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던 것을 보면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정에는 반드시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사회적 결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사회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쇠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외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요, 각종 봉사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주일을 함께 살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르게 그들은 이 쉬는 날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 외에도 그들의 물질까지도 포기를 하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헌신적인데 만약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란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이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경외를 드릴 수 있는가, 경외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 교리 설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답을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이런 교리에 제가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답을 드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이 네 번째 문, 사문과 사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리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번째 문, 사문과 네 번째 답, 사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4문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4장을 읽었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가인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이 이룬 결과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두 사람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가인이 정말로 화가 났던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수학은 정말 유독 못했습니다. 그래도 1학기 때는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2학기만 되면 정말로 이게 죽겠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냐 쉽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형이라는 것이 나오면 저는 이것을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도형이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한번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중간고사였나요? 기말고사였나요? 그 시험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나도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점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딱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성적표가 나왔는데 점수가 올라가기는커녕 점수가 평소보다도 낮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밀렸었어.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허망함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 제가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동일한 성적을 받았다면 아마도 저는 오늘도 재수없는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허망하게 생각을 하며 쓰러졌던 이유는 제가 진짜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거나 생각보다 형편없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화가 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최상의 것을 골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가인의 마음 납득이 갈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은 받지 않고 더 열받는 건 아벨 것만 받으셨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교회 학교에 헌신을 합니다. 정말 1년 동안 제가 죽어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누구누구야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구나 하기는커녕 네가 드린 교회 학교 봉사는 내가 못 받겠다. 대신 저기 매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 저 집사 알지? 내가 저 집사에게만 예배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으시고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집사만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정말 부당하십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 가인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표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또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NASB 버전이고요. 발음은 안 좋습니다, 항상. But for Cain and for his offering he had no regard. 여러분, 한글 성경에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면 no regard for 라는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글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사실만을 전달해 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이 regard라는 동사 뒤에 for를 붙여서 사용하면 의미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의하여 살펴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의하여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그 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이유를 잘 살펴보니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 재물을 받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재물을 들고 나왔는지 그러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중요한 판가름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에는 가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단서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했는지 추측이 가능한 단서가 나옵니다. 하면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입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소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본 마음,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그의 중심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죠?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최상품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 그럼 이게 내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는 바로 그 자세가 바로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준비해온 것을 받아야 한다. 이 자세가 바로 경외함이 없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없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가인,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가인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가인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이유는 가인이 가인의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모든 봉사를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정말 내 몸을 부서지게 드려도, 혹은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외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경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이 정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가인은 창조 후에 타락 1세대입니다. 창조 후에 타락 1세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존재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신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로서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면서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나의 존재만을 알아라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분과 사귀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의 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계 맺어서 알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존재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로 아는 것,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존재를 아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이치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몰라요.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장소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가 마치 죽어서 평창동에 어디 좋은 주택을 얻어서 가는 것 같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경외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삶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님을 단지 존재로만 아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와 봉사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를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첫걸음으로 나를 알라,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여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문이죠. 사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궁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